홍영철이라는 시인이 쓴 그만턴 내일은 다 어디에 갔을까라는 시입니다.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조금은 다른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도 기다렸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만나지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 되었고 오늘은 언제나 인내처럼 쓰고 상처처럼 아렸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오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고 오늘은 텅 빈 꿈처럼 끔찍이도 허전하다.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내일은.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뭘 얘기했을지 제 나름대로 좀 느낀 거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9년 내 앞에 펼쳐진 2019년에 그 수많은 많은 365일의 내일,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걸고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또 마음에 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지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내가 원하는 내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텅 빈 꿈처럼 허전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왜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감사할 줄 모르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감사를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좀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시금 내가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또 오늘 말씀을 따지면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는 줄 압니다. 회개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를 되돌이켜 보지 않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무엇을 돌이켜보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근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한 단어 하면 이겁니다. 사라. 뭔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걸 파는 판매업자처럼 사라고 말씀하세요. 뭘 사라고 말씀하시니까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금을 사라. 두 번째, 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 3가지를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걸 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이제 살아가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상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생산자로, 판매자로, 때로는 소비자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부자였어요.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제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부유하다는 뜻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사는 것에 익숙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무엇을 샀는지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고 정말로 사야 될 게 무엇인지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쓰기 마련입니다. 뭔가를 사기 마련이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올 한 해 뭘 사셨습니까? 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올해 뭘 샀지? 그래서 저는 이제 현금보다는 주로 이제 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카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지출 내역을 한번 봤어요. 내가 뭘 샀나? 최근 6개월 거만 보여준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 거까지만 좀 봤어요. 근데 되게 비슷하죠. 그 카드를 가지고 뭘 썼나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데 사용하고, 또 아파서 병원 가서 병원비 내내 쓰고, 또 어디 놀러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을에 한번 단풍 구경 가러 화담숲 갔거든요. 그 입장 내내 쓰고 이런 데 썼어요. 우리가 아마 이런 데 보통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그렇게 먹는데, 아픈데 치료하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데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것 가운데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평균 한 2권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100권 정도 산 셈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조금 고가의 물건 하나 샀습니다. 최신 핸드폰 하나 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썼던 옛날 핸드폰이 전화를 해도 상대방의 얘기가 안 들리고 내 소리를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이제 고장이 날 때까지 다 났구나 생각해서 이참에 하나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게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또 사고 싶은 것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사느냐, 나의 소비 행태가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뭔가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해서,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지출하느냐가 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돈이 있다고 명품 사고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정말 구입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가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이랍니다. 여러분, 금은 부의 상징입니다. 나라도 금을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 정말 골드바 뭐 이런 거 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지요. 재산 증식에 또 좋은 수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또 자신이 정말 떵떵거리고 면면서 살아가고 싶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를 축적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원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금이 있어요. 어떤 금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래요. 그 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했다고 하는 이 말은 불순물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는 부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부유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가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부유함은 어떤 것인가?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서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정작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결하고 순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시련이 갖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군더더기가 무엇이고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말기암을 걸렸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 욕심이 줄어들 거예요. 오직 나는 건강하길 바랄 거예요. 병이 치유되기를 원할 거예요. 병이 치유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바람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련은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군더더기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고생은 사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라도 해라 얘기합니다. 이게 고생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의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한 가지 시련이 오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좀 평온한 시간을 지내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면 좋으련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올 때가 있죠. 누구 아픈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많이 아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여러 가지가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근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근심하지만 그 다음 말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한번 절 따라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그래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너무나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것처럼 든든한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든든한 믿음, 단단한 믿음, 그리고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칭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도들은 덧셈하고 뺄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덧셈과 뺄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뺄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뺄셈을 잘 하는가?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워서 군더더기를 제거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이고 결탄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그 많은 재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잠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하나님만 받아볼 수 있는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사라고 하는가? 옷을 사랍니다.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옷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하죠. 또 추운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특별히 죄악을 범한 인간,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인데, 간음이라는 것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나의 탐욕 가운데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떠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벌거벗은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치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있죠.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재봉사가 친구와 함께 와가지고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옷을, 좋은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떠벌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날리죠. 근데 이 옷은 아주 특별해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갑니다. 임금도 신하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지도 않는 그 옷을, 없는 옷을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을 입고 임금님은 행차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옷이 보이는 것처럼, 멋있는 옷인 것처럼 칭찬하고 임금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수한 한 소년의 눈에는 임금이 벌거벗은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돈으로, 내가 세상의 권력으로 덕지덕지 나를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벌거벗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가죽이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한 동물이 희생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가죽옷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유일한 옷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이 옷을 사되, 그냥 옷이 아니에요. 신옷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신옷이라고 했을까요? 왜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옷이 그냥 옷이면 안 됩니까? 신옷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옷인 까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순수할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꼭 그런 기도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이 1년 동안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덕지덕지 묻은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묻은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흰옷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려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2020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은 안약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영적인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가지를 지적합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결핍되고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이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남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요, 어떤 특정의 박사는요, 그 지식 때문에 자신의 눈이 제한되는 것을 모릅니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는 알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결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나름대로 벌고 자식들 무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힘들고 곤핍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먼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고자 할 때는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시련이 있든 평안하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이제 뒤 호주머니가 나와서 걸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은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뒤에 호주머니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쪽팔리는지 몰라요. 나는 못 봐요. 나는 그럴듯하게 봐요. 다녀요. 그러나 나는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바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말 내가 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는 은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이 3장 20절의 말씀은 아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이거는 청각적인 거죠. 그런데 두드리는 소리,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눈도 침침했어요. 근데 그들은 영적으로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 오늘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 보셨어요? 네, 저 그림은 홀만 헌터라고 하는 화가 그린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1854년에 그린 그림인데
바로 3장 20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 그림을 잘 못 보셨다면 다음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군요. 이제 저 그림은 저게 이제 원장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좀 변형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어둡지요? 조금 음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붉은색 망토를 입으셨어요. 저게 무엇일까? 대제사장 되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왕 되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 뒷배경은 어둡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앞에 보면 이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고 있고 덩굴이 문을 일부 가리고 덮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는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법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런 걸 보면 한번 싹 다 한번 갈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보통 저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3장 10절의 말씀을 예수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은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파악하지 못해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 주제 파악을 못해요. 돈 있고 나는 부유하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 하고 한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진정으로 왕이신 주님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여전히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 문 안에 현관에 계십니까? 현관이 아니라면 거실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집에 모든 방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명의 이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그 주님을 현관에 서 계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 들어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친근하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불러 시내산에 오르게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식탁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든 식탁의 교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회복된 관계,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 되지 않아서 마음에 쓰라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주님을 기껏해 현관문에 둔 채로 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들 진정한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방을 다 차지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내 인생의 곳곳마다 나의 주님으로 계실 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감동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대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계신 김영익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41살인데 이분이 아너소사이어티는 기부금 1억이 넘는 분들을 가입된 곳을 얘기합니다. 이분이 5년 동안 분할 기부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1억을 기부하겠다. 근데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7급 공무원이고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에 27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내도 공무원인데 감사하게도 3억을 주고 27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좀 지나자 시세가 약 5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세 차익 소위 2억 가운데 1억은 누군가를 돕는 데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김영웅 씨가 아내를 설득할 때 이런 논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좀 아파트를 좀 늦게 샀다고 치고 1억만 이익을 얻었다고 칩시다. 저는 거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뭐 한 셈 치고. 여러분, 옛날에 저축을 잘했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왜 없었겠습니까? 왜 가지고 싶은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먹은 셈 치고 가진 셈 치고, 그런 절제와 근검절약을 통해서 그는 저축을 했습니다.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한 셈 치고 자신의 절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삶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그리고 이 음료수도 함부로 사 먹지 않을 만큼 근검절약한 삶을 살지만 기꺼이 자신이 받게 되었던 그 이익 가운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난주에 대그룹의 가족들이 누나가 동생을 비난하고 아들이 어머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소차를 모으는 공무원이시지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를 우리는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내가 비록 시련을 당해도 순결한 믿음을 갖고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로 직시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며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기쁨이 2020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